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뜨겁게 우리가 또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말함이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4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장, 2장, 3장 말씀을 빠르게 한번 회상해 볼까요? 1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1장 19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2장에는 믿는 자들의 죄예요. 믿는 자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죄는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똑같이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실천해야 의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양심도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죄인이다. 3장에는 한마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죄인인데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죄고 믿는 사람들도 죄가 있고 모두가 다 죄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어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그분도 죄인이냐? 그분도 의롭지 못하냐? 이런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의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란 걸 얻었는데 무엇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얻은 것 아니다. 그의 육신으로 행위로 얻은 것 아니다.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1, 2, 3장의 결론이에요. 누구라도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로울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의라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죄예요. 죄. 의인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행위가 아니라고? 그의 삶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의 큰 전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우리가 유대에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랑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자랑할 것이 없냐?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이 자기가 그 월급만큼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월급이에요. 보수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성은이 만극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그렇게 월급 받으세요? 네? 그렇게 받으신 분, 이 경기도 어려운데 성은이 만극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다 해가지고 정당하게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 월급 받는데 뭐 공짜로 내가 받냐? 내가 다 일하고 받는 건데. 그러니 여기 말씀에 그 월급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지. 보수로 나에게 주는 거지. 당연한 거 주는 거지. 그러니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5절 말씀.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은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브라함이 월급 받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이 상반부에 가장 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말은 3절 그거예요.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게 뭐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행동으로, 그의 성품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시험 봐서 따신 분 있으면 자랑하세요. 나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되는 자격을 내가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땄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시험 쳐서 얻었습니까? 내가 돈으로 샀습니까? 내가 힘으로 그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다고 해 줄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탕자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탕자는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에요. 응? 아버지, 나를 종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나갔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그건 여겨달라고 한 것뿐이지, 탕자는 아무리 가서 잘못을 하고 돌아와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원래 아들이었어요. 죄 짓고 돌아와도 아들이에요. 그거는 여겨준 거 아니에요. 원래 아들인데 뭔 아들인 것처럼 여겨주겠어요? 그건 원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탕자하고 달라요. 탕자는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겨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고 말해요. 종. 우리는요, 아들 아니고 종. 그것도요, 외인, 이방인, 약속에서 먼 사람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멀리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겨주신 거예요. 원래 아들이면 잘못하고 돌아와도 아들이니까 아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탁자야. 내가 원래 아들이었는데 내가 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가서 이렇게 죄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줬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겨주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관없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주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여겨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겨주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 내 아들인데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전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곳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멀리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뒤냐?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로 구별하라고 해서 구별된 뒤냐? 율법을 받은 뒤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고지가 안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방패고 상급인데 나한테 자식도 안 주시면서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어서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지금 내 후사를 이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않으셔서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좀 입이 삐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방패고 상급이라더니 자식 또한 안 주시면서 뭔 저런 말씀을 하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잠깐 나와봐. 5절에 이끌고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입 쭉 내밀지 말고 하늘을 좀 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이 많지. 네 자손들을 내가 이렇게 많게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하나님 자식도 안 주시면서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나와봐. 너 하늘에 저 별 보여? 네 자식 내가 저렇게 많게 네 몸에서 난 자녀들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종이었던 우리를,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위대한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아멘 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고 아들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 뭔 별이에요. 하나님 자식도 하나 없는데 뭔 상급이고 방패예요. 그렇게 하더라가 하나님이 너 내가 저렇게 줄게 그랬더니 그것을 아멘, 그것을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의 약속들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아요? 2장 넘겨보세요. 17장에 받아요. 자,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자 말씀 보세요. 16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6세에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75세에 부르셔서.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줄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았어요. 16장 16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86세.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불러서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행위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해놓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17장 보세요. 1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6장 16절은 몇 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86세인데 하나님이 몇 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99세. 지금 16장하고 17장은요 13년의 갭이 있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행위로 지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실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따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시인하고 인정하고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13년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모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온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뭐 보나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신뢰하는 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할례가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때는 몇 장인데? 15장인데 할례는 17장에 나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그의 행함입니까?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 내 행위로 의로워졌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의롭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겨진 바 되었다. 참 감동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리어짐을 받은 거예요. 가리어짐을 받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다윗, 아유 다윗. 다윗의 별.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 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성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그 다윗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겨진 바 되었다면 다윗은 7절 말씀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아니에요. 가리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리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 하나가 여긴 바 되었다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가리워 주신 거예요. 내가 가릴 수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돼지 움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돼지 움막 냄새 아세요? 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거기 지나만 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거기서 살았어요. 집이 없으니까. 돼지 똥 치우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의 온 몸에 무슨 냄새가 가득할까요? 돼지 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돼지 똥이 다 묻고 돼지 똥 냄새가 쩔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옷을 빨아입고 그가 몸을 씻고 왔을까요? 아마 그에게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흔적과 같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가려지지 않아요. 그 냄새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냄새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그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그 냄새를 덮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몸에서 크게 나는 그 돼지 똥 냄새, 그 역한 냄새를 다 가리고도 남는 사랑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나에게 있는 좋은 신을 신겨라, 내 금가락지를 빼어주는 것으로 그 아들의 냄새를 가린 게 아니에요. 아유, 냄새 나니까 좀 옷 좀 벗겨. 아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 옷으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그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사랑이 이미 그 아들에게 있는 그 냄새를 다 가리고 덮고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그 냄새나는 그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다 가리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강한 용사가 된 게 감사해요. 내가 부자 된 게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가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덮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잖아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죽여야지.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갖다가 잡아먹었다고? 마땅히 죽여야지. 다윗이 생각할 때도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왕이시여,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하죠? 다시 우리아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간을 돌이킨다면 가릴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을 말하는 건
다윗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였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제가 오늘 4장을 읽으면서 새 단락이 제게 은혜를 줬어요. 여겨주셨다, 가려주셨다. 그리고 18절 말씀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너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너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어? 다윗, 너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바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가망성이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7장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죄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랄 수가 없어요. 감히 그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여겨주신 그 은혜로, 가려주신 그 은혜로,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죄를 가림받았다 기록된 것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음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죄의 가려짐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주셨다. 맞아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여겨주시고 가려주셔서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소단락으로 이제 결론 짓는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신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겨주신 은혜, 가려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랄 수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바랄 수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인정하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의 의를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늘 용서하며 화평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